솔로몬 사후, 비록 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고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때로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두 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결권을 상실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본격적인 제국 건설의 길에 들어서면서 주변 약소 민족들은 추풍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시리아가 유프라데스강 너머 땅을 탐낸 것은 한편으로는 그 땅의 귀한 목재와 광물 자원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이 남쪽 이집트, 소아시아의 서남부 지중해로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 2세가 죽은 후 10년 안에 왕이 5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위는 3번이나 역모와 반란으로 바뀌었고, 누구도 왕위 찬탈을 정당화할 만한 합법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아시리아 주전론자였던 이스라엘 왕 베가가 다메섹의 왕 르신과 연합전선을 만들면서 당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던 형제국인 남왕국 유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를 거절했죠. 비록 형제국이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적대적 세력인 남왕국 유다를 남쪽에 두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국, 먼저 유다를 침입 예루살렘을 봉쇄했습니다. 이른바 형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자신의 왕자가 위태하다고 판단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티글랏 빌레셋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떠한 빌미를 잡아서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아시리아에게 참으로 절호의 기회였죠. 예언자 이사야의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엄청난 선물을 아시리아에 보내 아시리아의 군사적 도움을 애걸했고, 주전 733년 티글랏 빌레셋은 총 병력을 동원하여 갈릴리아와 요단 동편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유린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들은 파괴되었죠. 겨우 남은 이스라엘 땅 일부만 아시리아의 봉신으로 통치하게 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아시리아의 티글랏 빌레셋 왕이 죽은 그 정치적 공백기에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반아시리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기획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군소국가로 산산이 쪼개져 있어서 남의 나라를 돕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전 724년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5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2년을 겨우 버텼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도성은 주전 722년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이 결정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내부의 끊임없는 권력 투쟁과 음모와 암살에 의한 빈번한 왕권 교체,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백성은 이교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져 방탕하고 그 철저하고 극단적인 이기적 야만성이 극에 달한 이런 시대, 예언자 호세와 아모스가 충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한편 남왕국 유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반아시리아 연합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덕분에 겨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곧
형제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하여 아시리아 제국의 원조를 간청했을 때 이미 남한국 유다도 아시리아의 봉신 국가가 된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형제국인 북한국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대결 때문에 자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기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 통치하던 주전 8세기 말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 미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형제국, 한때는 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남왕국 유다에서 목격한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남왕국 유다도 만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남방 유다 고지와 지중해 중간에 있는 농업지대 모레셋 출신이었던 예언자 미가는 당대를 지배했던 부자들과 대도시에 살고 있던 대토지 지주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고통을 익히 잘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멸받고 치욕을 당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인 것처럼 자기 나라 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멸받고 치욕을 당해 역사에서 사라질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슬프게 했던 것은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자기 눈동자보다도 더 아꼈던 그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발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고발하셨을까요?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백성의 도덕적 타락 그 자체 때문 아닙니다. 예언자 미가를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세운 시온성, 죄악으로 터를 닫고 세운 예루살렘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유다 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재물의 혈안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니 결코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고 자비기 최면적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을 호도했던 지도층 인사들, 미가는 이것을 미신이나 사교라고 칭하지 않고 명백하게 하나님 백성의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종 부리듯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발하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지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산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조국의 아웃사이더였던 예언자 미가의 최후가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환영받았던 직업적 예언자들과 달리 그의 마지막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예언자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어느 예언자도 자기가 속한 나라가 있지만 예언자는 언제나 자기 공동체의 가치를 넘어 보편적 가치의 비전을
자기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우주적 평화에 대한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당대의 주류같이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관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더, 그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를 받고 추방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했다고 하신 것이죠.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지배적인 가치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을 리 없죠. 온유한 사람은 악착스럽지 못해 가진 땅마저 빼앗기는 세상인데 그들을 복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투사들이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의 후손들을 보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굶주렸다고 하여 배가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 사는 세상인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성인이겠죠. 자비를 베풀다가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 자비한 사람이 복 있다는 말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의 속내를 읽어내지 못해 사기를 당하기 일쑤인데 어찌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배상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자비가 아닙니다. 복은 선행에 대한 지상에서의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보상과 대가를 눈에 보이게 주셨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하고 지혜를 찾는 그리스인에게는 무식하게 보였겠죠. 십자가의 말씀을 증언한 사도 바울, 그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질환은 새로운 것도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유럽의 흑사병,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당했습니다.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은 100만 명, 2002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등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들을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희생을 냈지만 그래도 인류는 매번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른바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사회적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수백 명의 우리 교민들이 귀국하여 2주 동안 격리되어야 하는데, 격리 지역이 발표된 순간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강력하게 반발했다죠. 심지어는 현지를 방문한 장관에게 계란을 던지면서 왜 하필이면 여기냐고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항의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러나 격리되어야 하는 교민 그 자신들이나 그 가족은 물론 그들이나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승무원들과 봉사자들,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고통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지요. 아니,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감염의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수 없지요. 있지도 않지만 굳이 애국의 민족애를 들먹이지 않아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진다면 그렇게 막아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한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We are 아산, 우리가 아산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적힌 팻말 사진과 함께 환영 손피켓 릴레이에 동참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다르다, 그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바이러스에게 그랬지, 이 사건 이전까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우리 세상, 우리 사회 속에 이른바 사회적 바이러스, 아직 충분히 퇴치하지 못했죠. 기억하십니까? 2017년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서울 서진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어린이들 부모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허락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장면 보았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 하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것이 2만 불 이상 GNP, OECD 국가 4분의 1이 기독교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나라 있으면 한번 손들고 나와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장애둔 것이 누구 죄인데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겠다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장애 없는 부모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얼마 전 귀한 국가대표 농구선수 나거나 피부색이 검다고 꺼져라, 깜둥이, 비아냥거리는 댓글들, 흑인에 대한 이런 인종주의적 혐오와 언어폭력, 아직 우리 사회에 갈 길 참 멀다고 한숨만 나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아파트도 브랜드별로 차별되고 주거 형태로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애들한테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휴거지 이런데요. 잘 모르시죠? 월세거지, 전세거지, 빌라거지, 휴먼시아 거지를 줄여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린아이들 세계에서 돈다고 하니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 아예 유치원과 동네 학원 아니 산부인과 병원까지 등급을 나누어 자신과 다른 집단을 수준 낮다고 비웃고 물을 흐린다고 배제하는 나라가 이 지구에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우리 사회 깊은 곳에 뿌리내린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가 선택하고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셨던 눈동자보다도 더 아꼈던 자기 백성을 고발하셨듯이 우리도 고발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원고가 하나님이시고 피고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의 원고는 아마도 분명히 사회적 바이러스, 피고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백성을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오니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과 혐오, 배제와 차별의 사회적 바이러스도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민족들 사이의 분쟁과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나라와 나라가 무기를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상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